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만, 이것도 거의 뭐 1시간 반짜리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소그룹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소그룹의 정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소그룹이냐, 소그룹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그룹으로 전략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름을 알게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제 이름이 이상화입니다. 근데 제 이름의 뜻은 시인 이상화 씨하고 한자까지 똑같습니다. 서로 상자에 화목을 한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볼 때에 제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그냥 이력서의 그 이력이 아니라 제가 어떤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만약에 배경을 안다면 저를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강의도 훨씬 재밌겠죠. 자, 소그룹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의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나름의 비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걸 우리가 전인격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전인격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그래야 서로를 신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방법론적인 것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야 그 소그룹 자체적으로 모였을 때에 단지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신뢰하자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서로 신뢰 형성이 갑자기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임상을 해보니까 서로의 이름만 제대로 알아도 이 소그룹은 건강한 소그룹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을 안다는 것은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나요? 단순히 이름 석자를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값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또 어떤 삶의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안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우선순위와 세계관과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서 처음 품었던 그 비전들을 어떻게 일구어내 왔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간구의 제목은 무엇인지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생 살다가 휙 가버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살다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미래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아까도 표현했듯이 비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건 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떤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부담 없이, 또 그리낌 없이,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 수용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야기할 때 튕겨져 나오지 않고 모든 이들이 공감하면서 이해해 주는 그런 소그룹이라면, 그 사람은 항상 그 소그룹에 오고 싶어 하죠. 그랬을 때에 우리의 내적인 그 에너지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내적으로만 머물러지 않고 그것이 다른 소그룹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크게는 교회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좋은 시민으로서의, 시민 공동체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그룹을 이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들이 제가 앞으로 강의하게 될 여러 내용들의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소그룹의 중요성을 알겠는데, 이 건강하고 역동적인 소그룹으로 발돋움할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인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역동적인 소그룹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 이 강의의 핵심적인 또 하나의 큰 덩어리는 뭐냐 하면, 소그룹 인도자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또 어떤 것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소그룹 멤버들을 섬겨야 하느냐 하는 그 얘기가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요약했을 때, 소그룹 리더가, 어떤 소그룹 리더가 정말 모든 사람의 서로의 이름을 알게 하고 그다음에 역동적인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
소그룹에 참여한 단 한 사람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소그룹을 진행하는 인도자에게 소그룹의 역동성은 거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만 보내주면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분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목자의 심정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어떤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소그룹 사역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소그룹 인도자들에 대한 아주 전략적인 훈련이 좀 부재하다. 그것 때문에 인도자가 사람들을 맡긴 맡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떤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어떤 방식, 어떤 것은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조금 좀 지금 부재한 것 같아요. 근데 훈련만 받으면 이건 굉장히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참여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소그룹을 진행하는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그룹의 역동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파일럿 강의니까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소그룹은 단지 성경의 팩트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학습 현장 아닙니다.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구성원들이 기꺼이 자신을 열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줄 때, 사람이 여러 가지 선물을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뭐냐, 인생에서 최대의 선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핵심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뭐냐 하면, 당신이 나를 받아들여 주었을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가리움 없이, 그리낌 없이 자기를 다 오픈해 주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당신이 나에게서 최대의 선물이라고 느꼈어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최적화된 사실은 구조 자체가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우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시는 예수님, 울보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상처받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리더십을 가진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변한 것 아닙니까? 그런 리더십을 가진 소그룹 인도자가 인도하는 소그룹, 기대할 만하죠. 그리고 그것이 인도자에게만 있는 그 덕목이 아니라 소그룹 멤버들이 함께 공감하고 그런 방식으로 소그룹 구성원들을 서로 대한다면 미리 천국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사실 형성되어 있다면 그런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숙할 수밖에 없고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온 대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칭찬받았다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좋은 소문이 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사회에서조차도 저기 가면 사람들이, 좀 힘든 사람들이 필요를 공급받더라. 저기 가면 좀 상처 입은 분들이 쉽게 치유되더라. 그리고 좀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회복되더라.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과 필요를 공급받는,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시 눈을 떠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건강한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 이 강의 과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허더슨 테일러가 차이나 일랜드 미션, CIM, OMF의 전신이죠. 이 성교회 창시자인 허더슨 테일러가 하는 이야기를 저는 늘 기억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소그룹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큰 이벤트나 사역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에 신실했을 때 진짜
전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인도자에게도 제가 늘 도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그룹 인도자들이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상황을 통해서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결국 큰 일로 가는 가장 견고한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그룹 또 역동적인 소그룹을 통해서 새롭게 각 교회들이 비상하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 이 과목을 개설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